할렐루야. 아멘. 10월 13일 청주 새삼교회 주삼큐티 온라인 새벽 기도회를 여러분들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큐티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들트버리고 우리 서로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는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아멘. 이어서 찬송가 284장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돼 세상 근심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원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 죄의 깊은 잠과 든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우리 한 번 더 합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에게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에게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그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원. 주의 그 사랑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새삼가족 성경 읽기는 전도서 8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큐티 말씀은 레위기 14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주삼 큐티 195쪽, 구약성경 166쪽에 있습니다. 레위기 14장 1절로 9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으로 보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레를 머물 것이요 일곱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마음에 새기며 이 시간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 10년 가운데 말씀하시어 우리 안에 새로운 삶이 시작되길 원합니다. 그 마음을 품고 같이 잠시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 하루를 허락하셨고 주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으로 깨닫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로 말씀 안에 담긴 은혜를 건져 올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주어진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정결을 위한 첫 번째 예식, 정결을 위한 첫 번째 예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레위기 13장을 중심으로 나병 환자에 대한 규례를 알아보았습니다. 나병, 즉 악성 피부병의 징조가 보이는 사람이 생긴다면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제사장이 면밀히 판단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규칙에 따라 부정하다라고 선언한 후에 그 사람들은 진영 밖으로 내보내게 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 같이 나누었죠. 왜냐하면 나병이라고 표현된 전염성이 있는 이 악성 피부병들은 공동체에 아주 큰 해를 가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전염성이 있는 악성 피부병을 가진 사람들은 진영 밖으로 격리되어 지낼 수밖에 없었고 평생 가족을 못 볼 수도 있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영 안으로 돌아와 가족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닌데, 바로 나병, 즉 악성 피부병이 치유되었고 부정하다라고 선언받았던 사람이 정하다라는 선언을 받게 된다면 진영으로 돌아와 가족도 만나고 이전처럼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처럼 악성 피부병으로 격리되었던 사람이 병이 나은 후에 진영으로 돌아오는 것에 대한 절차가 담겨져 있습니다. 악성 피부병 환자가 완치되어 진영으로 돌아오게 될 때에는 진영 밖에서 해야 될 것, 그리고 진영 안에서 해야 될 것,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진영 밖에서 선행되어야 될 일들에 대한 기록이 담겨져 있습니다. 악성 피부병으로 진영 밖에 머물던 사람, 이 사람은 제사장에게 부정하다라는 선언을 받은 이후에 진영 밖으로 쫓겨져서 진영 밖에 살던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진영 안으로 들어오려면 제사장에게 정하다라는 선언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이 진영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가장 먼저 만나야 될 사람은 누굴까요? 제사장인 것이죠. 2절과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아멘. 이와 같이 제사장을 먼저 만나게 합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진영 밖으로 나가서 만나죠. 왜 그러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하게도 악성 피부병으로 전염성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진영 밖으로 쫓아났던 것이고, 그 사람이 그 상태로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제사장이 나가서 그 사람을 진료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을 진단하고 진찰한 후에 그 사람의 악성 피부병이 나은 것이 확실해지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진영 안으로 들어올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먼저 예물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준비해야 될 예물은 레위기 11장에서 우리가 잠시 나누어 보았던 것처럼 정한 또 부정한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지 않았습니까? 레위기 11장에서 부정한 것으로 분류되지 않았던 새 2마리를 준비하고 백향목과 홍색 실 그리고 우슬초를 준비합니다. 이렇게 예물이 준비되면 2마리 새 중에 1마리를 죽이는데, 이 죽이는 새를 흐르는 물 위에서 질그릇 위에서 잡아서 죽이고 그 새의 피를 질그릇에 받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1마리를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로 묶어서 그 담아놓은 피를 찍습니다.
그리고 그 피 찍은 것을 나병이 이제 나은 사람에게 7번 뿌리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게 7번 정하다라고 뿌린 다음에 잡지 않았던 새, 죽은 새가 아니라 살아있는 새, 피가 묻은 그 새를 풀어주어서 공중으로 날려보내서 들로 산으로 날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5절부터 7절까지 담겨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5절로 7절 시작.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네, 이와 같이 이제 예식을 진행합니다. 그 후에 이제 정결함을 받을 사람은 그 옷을 빨게끔 되어 있고 몸의 모든 털을 밀어서 혹시나 그 머리털이나 이런 데 숨어 있을 환부를 확인할 수도 있고 또 그 안에 숨어 있을 만한 어떤 전염의 요소들을 다시 한 번 더 제거하는 시간들을 갖죠. 그리고 나서 온몸을 씻으면 이제 진영 안으로 들어올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진영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진영 안으로 들어오지만 장막, 즉 자기 집 텐트 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하죠. 진영 안으로는 들어오지만 장막 밖에서 7일 동안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일째에 진영에 들어오기 직전에 했던 것과 똑같이 한 번 더 온몸에 털을 밀고 옷을 빨고 몸을 씻은 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그제서야 장막, 곧 가족에게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것입니다. 8절과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레를 머물 것이요.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아멘. 여러분께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시다 보면 예표라는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예표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미리 알려주는 표징을 우리는 예표라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소설이나 드라마 같은 것을 보실 때 그 안에 담겨있는 복선과도 비슷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예전에 그 사건이 예전에 그 이야기가 지금 이 일을 미리 알려주는 것이었구나 라면서 무릎을 탁 치게 되는 그 어떤 것, 아주 오래전에 미리 예언되었거나 혹은 예표된 것들을 나중에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는 무릎을 탁 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예표가 가득 담겨져 있는 책이고, 신약 성경은 그 오신 메시아, 그동안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신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 오신 메시아의 증언으로서 메시아에 대한 예표와 예언들이 이루어졌다,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마태복음은 유난히 구약 성경이 많이 인용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으시거든요. 그것은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인데 구약 성경을 믿고 구약 성경을 쫓던 그 유대인들에게 당신들이 믿는 그 믿음 그대로 그 예표가, 그 예언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라고 예수님의 사건과 구약의 말씀들을 끊임없이 이어주는 것들이 많이 표현되는 것이 마태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마태복음과 같이 많은 이야기들이 구약 성경에 담겨져 있었던 그 예표들이 성취된 것을 신약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예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도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악성 피부병 환자였던 이 사람이 진영 밖으로 이제 쫓겨나게 되죠. 부정 환자가 되어서 진영 밖으로 쫓겨나
격리되어 지낼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됩니다. 그랬던 그 사람이 오늘 본문 말씀은 비로소 정한 자가 되어 진영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 사람 입장에서 너무나 감격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 정결 예식의 한 부분은 바로 새 2마리를 잡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새 2마리를 잡아오는데 새 2마리를 모두 죽이지 않고 한 마리만 죽이고 한 마리는 풀어주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여기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한 마리는 죽어서 피를 남기고 다른 한 마리는 그 피를 묻히고 그 묻은 피 덕분에 자유롭게 날아가는 장면. 여러분, 왜 이 예식이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건의 예표가 되는지 이제 연결이 되시겠죠? 죄로 인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었던 사람, 사탄에게 매여서 부정한 삶을 사는 사람, 예수님을 믿기 전인 우리의 모습은 마치 악성 피부병 환자와 같은 삶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신 것 덕분에 피를 뒤집어 쓰고 산과 들로 날아가 자유를 찾았던 새처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도 정결하게 되어 진영 안으로, 그리고 장막 안으로, 곧 하나님의 백성의 무리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죠. 이 사건이 요한계시록에는 이렇게 예언되어 있기도 합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한번 찾아보실까요?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13절로 17절 말씀. 요한계시록 7장 13절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아멘. 레위기의 말씀과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이렇게 연결되어서 해석되고 깨달아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피를 흘리셨기 때문이고 우리는 그 피로 정결함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 피가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사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그 처지를 깨닫지 못했을 것이고 사탄의 종노릇하면서 온갖 악독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들의 진영 안에는 들어올 수 없는 부정한 자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피로 우리의 죄가 씻겨졌기에 우리도 흰옷을 입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영원히 하늘의 장막에 거하며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생명수 샘물로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는 은혜가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의 정결 예식들을 알고 지키던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러한 사건을 이렇게 깨닫게 되었을 때 그때 그 정결 예식이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미리 알려주는 표현이었구나, 표시였구나, 우리로 알게 하시려고 일부러 거기에 담아두셨던 뜻이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을 때 그 무릎을 탁
합치는 기쁨, 그리고 오랜 세월 격리돼서 지내던 사람이 정결 예식을 통해서 드디어 진영 안으로 들어가고 장막 안으로 들어가서 가족들을 만나게 될 때의 그 기쁨, 그와 같은 기쁨이 회복되고 유지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또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주신 것이 신약으로 어떻게 이어지고 또한 우리에게 어떻게 약속되어 있는지 깨닫도록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미리 보여주신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지 않을 수밖에 없도록 모든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어리석어서 그냥은 믿지 못할 줄 알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많은 조건들을 미리 준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은혜의 감격을, 또한 감사를, 기쁨을 잃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구원의 길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기쁨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인 된 자들이 그 기쁨을 유지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된 이 기쁨이 우리에게 영원히 머물러 있다는 것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 청주 새삼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주 새삼교회가 만남 있는 예배를 드리며 간증 있는 성도가 되어 지상명령을 성취하는 제자 공동체가 되기까지 더디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도록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큐티 말씀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다시금 되새기며 구원의 은혜와 기쁨이 회복되고 유지되게 하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또 동역자들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동역자분들이 말씀으로 굳게 세워질 수 있도록 상황에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라 상황을 극복하는 굳건한 믿음들을 갖출 수 있도록 동역자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더욱 성숙해 가시고 예수님께 더욱 가까워져 가시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은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주어진 삶